중환자실 모니터에서 삐익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45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았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장로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땅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종입니다. 매일 여러분께 살아있는 간증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 말이죠. 제가 2022년 가을에 한 지방을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분은 70대의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 15년째 장로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무려 45년을 하신 분이었죠. 주변에서 보기에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교회 문을 제일 먼저 여시는 분이 바로 이 장로님이셨습니다. 11조는 당연한 것이었고 감사헌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을 드리려고 애쓰셨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구역장, 권찰, 안 해본 봉사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건물 수리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셨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조용히 도우셨습니다. 가정도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아내분은 권사님이셨고 자녀 3분 모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사, 둘째 딸은 권찰, 막내 아들은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죠.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이 장로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신앙인이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2022년 9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 겁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집 앞 골목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찬송을 흥얼거리면서요. 그날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 뒤쪽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강렬한 통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이내 캄캄해졌습니다. 장로님은 그대로 현관문 앞에 쓰러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뭔가 쿵하고 무거운 게 쓰러지는 소리였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현관문을 열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남편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구급대원들이 장로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재빨리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분이 구급차에 함께 타셨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CT 촬영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를 본 담당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광범위한 출혈이었습니다. 뇌의 중요한 부분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권사님과 급히 연락받고 달려온 자녀들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의 범위가 넓고 위치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령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살 가망이 전혀 없으니까요. 동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시간은 6시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밖 대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성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대기실은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장로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45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긴 분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혈을 막기는 했지만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각종 튜브가 연결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하루에 딱 3번, 한 번에 10분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이틀째가 지났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점점 더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그 순간에 장로님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병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어딘가를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2발로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1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던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빛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문이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문은 순백색이었습니다. 하나 없이 깨끗한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달랐습니다. 장로님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왜 두려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크면서도 속삭임처럼 은은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장로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단단한 땅을 밟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봤습니다. 빛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밝은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45년 동안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장로님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잊고 있던 것까지,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아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5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11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장로님은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의 45년 신앙생활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장면이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외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랬나, 내가 정말 저렇게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조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봉사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보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형식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45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다 펼쳐졌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보면서 무너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 형식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 11조, 봉사, 예배, 이 모든 것이 겉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섬긴다고 했지만 너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내 명예를 위해 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고백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로님은 당황했습니다. 고백이요. 매일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고백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면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여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백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지를 뻗어도, 아무리 잎을 피워도 뿌리가 없으면 쓰러진다고 하셨습니다. 고백은 신앙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5년 동안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했지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섬겼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백하라는 것,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꿇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를 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렸지만 사랑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축복받으려고 드렸습니다. 거래하려고 드렸습니다. 이만큼 드리면 그 이상으로 받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봉사에 대해서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섬겼지만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제 명예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갑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식만 있었습니다. 습관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깊은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업할 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들 몰래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속인 적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냉정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였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했습니다.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로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신앙의 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너지는데 시원했습니다. 아팠는데 시원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변명하지 않는 것, 합리화하지 않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와 만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헛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과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백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남 탓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자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통회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아파하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슬퍼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결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고백만 하고 그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의 기도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겸손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침묵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말이 상처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눈물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통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도 제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헌금보다 용서가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45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고백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또 고백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그 어둠 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4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하는 기계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장로님은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하게 뭔가가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침대 옆에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침대 난간에 기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자신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손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떠져 있는 걸 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쳐다보더니 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장로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펜라이트로 눈동자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뇌출혈이면 보통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설령 깨어난다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자녀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장로님은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말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니까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링거도 제거되었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눌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장로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회복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내 손상이 거의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후유증도 최소화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하라고 강요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45년 부부 생활 동안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자녀들을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내 생각만 강요했구나. 너희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들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것, 자신의 삶이 펼쳐진 것, 얼마나 형식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은 것, 고백의 기도를 배운 것,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장로님은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내 기능 검사 결과도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로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전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혼자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침묵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짜증낸 것, 자녀에게 무심했던 것,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아파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진정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간증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일 장로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장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로 15년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이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고백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죄를 제대로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것, 자신의 삶이 펼쳐진 것,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백하라는 것, 고백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고백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납시다. 진정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온 장로님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씩 따라 나왔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포옹하며 화해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로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습관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일 고백합니다. 가정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자녀들과도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섬기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섬깁니다. 장로님은 매일 저녁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변화를 결단합니다. 이것이 제가 2022년 가을에 만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꼭 나눠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요? 습관적인 것은 아닌가요? 진심이 담겨 있나요? 고백이 있나요? 회개가 있나요?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펴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습관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봅시다. 고백의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조용한 곳을 찾읍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침묵합시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변화를 결단합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고백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고백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은혜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고백의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